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호도하고 공허하며 흙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어서 계속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있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죠. 천지 창조,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 곧 말씀이자 영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인 그런 영이자 말씀이자 영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그래서 말씀이자 영이자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그 이루어진 것들이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이 이루어졌고 견고히 서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뭘 이루고자 말씀하시면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목적이라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끝에 가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 몸이 낡아지잖아요. 새롭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병이 들면 그걸 고쳐주시기도 하고, 변형시켜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그죠? 재건축 이런 게 해당될 수가 있겠죠. 옛날 옛적부터 중국, 일본, 한국을 유럽적인 그런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극동이거든요. 극동, 그죠? 극동 뭡니까? 동쪽의 끝이죠, 그죠? 중동은 동쪽의 중간에서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의 끝, 그죠?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극동을 이제 중국, 일본 이 3개국인데요. 물론 북한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 3개국을 또 다른 말로 동북아라고 합니다. 동쪽인데 북쪽에 있다. 그래서 동북아 3개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3개국에 은영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영술, 은이 뭐 말씀이잖아요. 말과 영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 그렇죠? 말과 영을 다루는 그런 기술, 방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뜻은 은영의 뜻은 말이 영이다. 말에 영적인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쪽 지역에서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이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말에서 나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은영술에 따르면 말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움직이고 복과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축복의 말이 복을 오게 하고 저주의 말이 재앙을 오게 하고 이름의 말이 존재를 표현한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짓는 이름 뭡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교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그게 붙여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따른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에 있는 언어가 있죠. 그죠? 그 언어가 사람을 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속 종교, 민속 종교, 무속 종교에서는 특히 짧은 주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외울 뿐만 아니라 외치잖아요. 무당이 부닥거리를 하는데요. 부닥거리를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씹으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문이 있어요. 저도 무당의 주문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무당의 주문이 있어서 그 주문대로 계속해서 외치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크게 외치고 작게 외치고 외치되 목소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깽가를 치고 그죠? 흔들고 춤을 추고 춤추고 소리치고 또 뭐 악기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어떤 영적인 힘이 발휘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저주를 푼다든지 원한을 푼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굿이 미신으로 빠지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빠지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굿의 긍정적인 그 가치는 뭘까요? 굿을 뭐 살풀이 무슨 풀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 인생에서 맺힌 게 있는데 그걸 풀어주겠다. 그냥 안 되니까 굿을 했어. 이렇게 은영으로 그렇죠? 말을 했어. 짧은 주문을 반복했어. 외우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음악도 넣고 또 거기에 뭐 악기도 넣고 춤도 추고 거기다가 대나무도 흔들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살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정상적인 유교에서 살풀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500년 동안. 근데 물교에서도 약간 무속으로 토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걸 기존 종교가 못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 무당이 굿으로 풀어주는 거죠. 무당이 보통 한 동네에 한 명이 있거나 두세 동네에 무당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굿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는 뭐 들어왔다면 뭐 통성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살풀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던 걸 다 풀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뭐 자기 한을 풀어내고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풀어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응답해 주시기 전에 심리적으로 자기를 푸는 살풀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심리학적으로도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찬양 부르고 뭐 계속해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만든 이런 일종의 풀인 거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혼 가정이라든지 조성 가정이라든지 홀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어렵게 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한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죠? 그걸 기독교가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불교가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불교도 그래서 무속적인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무속화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인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있냐면요. 뭐 이렇게 무슨 신상들을 많이 모셔놓고 있잖아요. 불교도. 그죠? 사람들이 한이 있어서 그 한을 불러주는 그래서 생긴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네마다 뭐 성황당이 있고 무당이 있고 굿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동양의 은영술 사람의 말 속에 영적인 힘이 흐르고 있어서 풀어낼 수 있다.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죠? 기독교에서 말씀의 힘은, 이런 말씀의 힘은 동북아 문화의 은영술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으면서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죠? 뭔지는 몰라 했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이었고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었고 이 창조 말씀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다른 하나님이 있고 그 다른 하나님 옆에 곁에 함께 있었던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닥거리에서 그냥 주문 외우는 이것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게 그죠. 자기 하는 걸 막 쏟아내고 본인이 못 쏟아내니까 그죠. 본인은 병석에 누워 있고 그 부인은 또 무당에게 목채를 주면서 옆에서 싹싹 비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죠, 그죠. 대신으로 무당이 이렇게 쏟아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심리학적으로도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걸 훨씬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갑니다.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람으로 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옆에 있는 하나님 옆에 같이 있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영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이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힘의 흐름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무당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실히 최고 수준이 되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육체가 생명을 줄 수는 없다. 물론 우리 육체가 있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태초의 말씀이었던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고 영이 생명을 주니까 내가 이 말이 영인데 영이 생명을 주니까 이 말이 생명인 것이야. 이렇게 불어주고 계십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영이 생명을 주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에 대해 생명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죠. 목사는 많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 라고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것은 가르쳐 주신 것보다 뭡니까? 바로 선포를 하시잖아요. 귀신아 떠나 가르쳐, 사탄을 물러 가르쳐, 풍랑아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죠? 이것은 말 그 자체가 현실을 바로 바꾸는 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설명하시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힘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 자체요 생명 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입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죠. 사람의 말에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냥 사소한 말일지라도 듣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안 잊고 머리에서 뺑뺑 돌고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마음까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든지 아주 기분이 나쁘든지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고개 뺑뺑뺑 돌면서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나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한번 했어요. 그럴 때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죠? 내가 뭘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3자가 내가 뭘 이렇게 뒤적거리는 걸 보고 훔쳤다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안 훔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말이 그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요. 예수님 말씀에 영적인 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영적인 힘 정도가 아니라 영 그 자체가 되고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서 영이 흐르고 생명이 흐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이 사람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포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면 기도를 듣고 하나님 고쳐 주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한참 하다가 한 번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심장이 뛸지어다. 심장이 더 잘 작동될지어다. 이렇게도 한 번씩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귀신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는 세상의 선생들이 줄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은 뭡니까?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을 따지면서 해석해 주는 자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안식일에 이 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위에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 밑에 많은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와 규정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와 규정이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해석이죠. 그렇죠? 이 해석에도 에너지가 있고 길이 있지만 이것은 영요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해석이 뭐죠? 그렇죠? 해석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율법가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법조문을 성경의 법조문을 이렇다 저렇다 해석해주고 이건 틀렸어 맞아 이런 사람이지 그죠? 일어나 걸어라 풍랑아 잠잠하라 이러면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더니 그죠? 이런 법조문을 해석하고 해석도 다른 거예요. 안식일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그런 거룩한 떡을 달라 그래서 먹었지 않냐.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죠? 해석 자체가 확 다르죠. 해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요 생명 그 자체인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신 말씀 그 자체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도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이제 끝날 때 돼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배고프지? 이 돌덩이 보이냐? 요걸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배는 줄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야. 이 기록되었으면은 뭡니까? 성경에 그때 구약이겠죠. 그죠? 구약에서 율법 조항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기억하면서 끄집어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어했죠. 그죠? 이런 말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로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말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드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재미가 나를 조금씩 간지럽혀 주면서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재미보다 더 좋은 것은 강력하게 내 심장을 흔들어 놓는 거죠.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어떤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심장에 꽂혀가지고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맞으면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예수님은 딱 말씀으로 막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막았으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라며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사탄이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떠받들어 주고 네가 땅에 떨어져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끌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해서 말씀 가지고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주일 예배 때때는 말씀 가지고 며느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격하라. 그런데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뭘 장먹고 운동만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며느리 말씀을 끌어와서 막으면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말씀 공격할 수 있겠대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그렇죠? 목사도 말씀으로 막 성도들 두드려 깔고, 그럼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마음에 이게 앙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뒤에서 또 이렇게 막 댓글 써서 올리고 자기들끼리 막 말씀으로 막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시겠죠. 그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원수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역할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고, 그죠?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짬펀치 같은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잘게 치고 또 잘게 맞고 또 이런 것도 훈련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다시 방하고 공격을 준너희라는 걸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마귀가 3차 공격을 퍼붓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하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말이죠. 그죠? 물러가 줄래?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이나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싸우셨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여러분 칼싸움하는 거 보면 무림에서 칼싸움하는 거 보면 꼭 공격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격에 들어올 때 칼을 가지고 칼로 공격해 오면 칼로 가지고 칼을 막아내잖아요. 그죠? 칼날을 막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는 성령의 검 말씀이지만 꼭 공격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먼저 쓰고 또 공격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같고 또 방망이 같아서 강력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그죠? 나무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고 그죠? 방망이로 바위를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꿔버릴 수 있고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간질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양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찔러 쪼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 기도하고 또 환자를 대하고 또 수술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서 치료하는 이런 의사들이 이제 간혹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기술만 가지고 의술만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 뭐 기술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곁들여서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자체도 힘이 있고 그게 어떤 그 수술용 칼날보다도 침보다도 더 예리하여 육체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싸우고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싸우고 또 말씀으로 이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죠?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말씀으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은명술보다 더 격이 높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잘 쓰는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혀를 가지고 계속 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으면 그 안 되는 쪽의 열매를 먹고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쪽의 열매를 먹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자식에 관한 것은 자식의 평생에 걸릴 수 있어서 자식이 부모가 죽기 전에 그 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열매를 보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건세, 이 말이죠. 그죠? 말의 힘에 달렸다. 말의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치인도 법조인도 말로 싸우죠. 그죠? 국회의장, 청문회의장 이런 거 보십시오. 그죠? 양쪽에서 얼마나 말 가지고 싸우면 자료를 물론 찾아옵니다. 자료를 찾아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 가지고 싸우는 걸 볼 수 있죠. 전부 말싸움입니다. 그 법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피고인 원고를 놓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계속 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이 없으면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연예인을 다루는 이런 언론 기사들, 인터넷 그런 기사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 젊은 연예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죽이게 하는 거죠. 이 쌓이면 죽습니다. 댓글도 나쁜 댓글들, 강한 심장 그런 거 그냥 악플들 무시합니다만 무시해도 마음속에 이렇게 장가시가 이 목구멍에 박혀 있듯이 그죠? 말들이 마음에 얼마나 장가시처럼 많이 박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죽지는 않았죠.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얻어맞아서 자살하는. 지난 한 10년 동안 20대 젊은 여자애들 자살하는 여자 연예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이유죠. 말이 힘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말로서 악한 세력을 대적해요. 그리고 말로서 악한 세력을 그 영적인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말로서 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말로서 대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맞섰어요. 맞서되 말로서 맞섰는데 어떻게 말로서 맞습니까? 하나님 뭐 소돔과 고모라 악하다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의인이 있으면 의인하고 같이 그냥 한꺼번에 싹쓸이로 멸망시켜도 되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판단하시는 그게 논리가 명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 논리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심판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이거 악인을 똑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말로서 대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서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야곱에게 야 이제 씨름 그만하자. 야 가야 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을 하되 어떻습니까? 말싸움을 하면 씨름한 거죠. 씨름만 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싸움. 야 가야 돼.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말 가지고 하는 천사가 씨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긴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모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대항하여서 딱 막아서면서 뭐라고 또 지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10장 12장 보내고 홍해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해놓고 이 광야에 데려가서 우리를 다 쳐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 따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움찔하시는 거죠. 어떻게 끌고 넘어지냐면 그렇게 하더니 이 광야로 이 히브리 백성들 몰아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했나 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뭔 덕이 되겠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일이 사람의 생각들하고 사람의 입장들을 어떻게 전부 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큰 뜻만 큰 방향만 세고 야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에게 이게 복을 줬어. 모세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달려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막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애가 가만히 있더니 딱 엄마한테 와가지고 짜박짜박 걸어와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어찌 그렇습니까? 딱 따질 때 그죠? 요거 봐라 요 맹랑한 거 봐라 시킨 하지면 어떻습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 가지고. 말할 때 그냥 바람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지그를 수 있으면 이러지 않고 뭔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딱 근거를 대는 거죠. 욥기 10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기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 의인의 고난,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의인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이게 욥의 의문이에요. 욥이 그냥 의문, 평안한 중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한 10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서 하나님께 되어드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하시다. 하나님 부담하다. 그 부담감을 느끼면 부담감을 느끼는 걸 조목조목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만명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따졌죠. 하박국 선지자도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랑하셨나요? 아니 선한 사람은 자꾸자꾸 죽어가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막 날뛰고 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더 심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고 싶어 몸을 이끌고 나가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몸에게 물을 보지 않아요. 자기 몸에게 물을 보지 않고 마음이 몸을 끌고 다녀요. 쉬고 싶었네. 몸은 쉬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물을 보지도 않는 거죠. 몸한테.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걸 안 듣는 몸이 있어요. 어떤 몸입니까? 게으른 몸. 잠 많이 자는 몸이 있을 수 있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결석하고 일 안 하러 가고 이런 몸도 있겠죠. 그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몸도 있는가 하면 몸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마음이 부려먹는 그런 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챙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 따라서 하되 마음하고 협상을 좀 해서 이러다가는 빨리 죽겠다. 그러니까 마음도 조금 멈춰줘. 내 몸을 관리해서 몸이 따라갈 때가 조금 기다려줘. 오늘은 2시간 좀 더 자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아. 특히 이제 노가다 몸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렇죠? 이제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을 협상을 하잖아요.
투잡, 쓰리잡, 이렇게 포잡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걸 몇 달 동안, 1, 2년 동안 이런 괜찮아요.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마음의 목표가 몸을 너무 부려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물론 실력이 좋아서 들어갔기는 하겠지만은 똑같이 실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회사 가고 어떤 사람 저 회사 갔는데 이 회사는 그냥 월급만 받아요. 근데 저 회사 갔더니 실적이 좋아가지고 똑같은 전공을 하고 똑같은 능력 가지고 한 사람은 A 회사 가고 한 사람은 B 회사 갔는데 B 회사가 너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보너스를 6억씩 줘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인가 SK 하이닉스인가 그쪽에는 직원들이 보너스 6억을 받죠. 그죠? 돈이 넘쳐나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같습니다. 보너스예요. 그게 월급도 아니고요. 이런 게 늘 선지자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늘 정의를 생각한,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눈에 그런 게 밟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목사가 이런 걸 안 따지면 누가 따지겠어요? 오늘 선지자들이 따졌어요. 그럼 이 시대는 목사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따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라인이지 다른 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늘 보면 옳은 걸음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비입니다.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고 다 하시지만은 나비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수 나비였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죠. 목사에게 이 정신은 살아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가 부족해도 이런 선지자 하나님께도 따지나 이럴 수 있어 하면 따졌던 그 정신으로 대통령에게 따지고 그렇죠? 도지사에게 따지고 국회의원에게 따지고 재벌들에게 따지고 뭐든지 따질 수 있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을 기르기도 하고 치료도 하시고 그랬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목사가 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부조리는 그죠? 부조리라는 뜻이 뭐냐면 조리 맞지 않아요. 딱딱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 있는 이게 부조리. 불이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이는 어렵지 않은 게 불의고 그죠? 부조리는 딱딱딱 이가 안 맞고 뭐가 어그러져 있는 이런 게 부조리. 이 부조리를 지적하는 말로써 지적하죠. 그죠?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도구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너는 죽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말로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았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까먹었습니까?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아요.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움찔움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그거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죠. 이스기야는 물러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땠습니까? 자기 말로써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의 화살을 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기가 힘든 거죠. 따지는 거죠. 이 자식들도 고분고분한 자식이면 따지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따지는 자식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따지면 이게 천덕꾸러기예요. 근데 잘 하다가도 한 번씩 딱 따지면 이게 부모가 좀 움찔하지 않나요? 그럼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입 닫아. 입 다물라니까.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그 말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명이나 자기가 절한다 그러니까 야, 입 닫아.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절한다고? 입 닫아. 딱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돌아서서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저게 뭐지? 저거 크게 될 놈인가? 이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3절 5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 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온 무슨 상관이 너희가 몇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면전 거절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예수님 공생 사역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몇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해서 사람들의 눈에 탁 띄는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아직 내 타이밍이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시게. 길을 팍 여는데 뭘 가지고 여니까 말로써. 하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 그대로 해. 이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뭔 말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제를 하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하라 한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내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잘해드린 게 별로 없어도 그 말씀 딱 붙잡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믿음이에요. 신뢰가 쌓이기 전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신뢰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신뢰가 하나도 쌓이지 않는데 그냥 강제로 밀어붙지만 나하고 안면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오고 취직시켜달라고 막 쌤짤을 보내면서 당연히 취직이 된 것처럼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척이 없지만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너 한번 믿어보면 한번 써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인 거죠. 말로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6절 28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같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는 많은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신뢰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신뢰 싸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귀신을 쫓아내주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믿고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 보여주면서 자기 딸을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안 된다. 너들은 우리 히브리 민족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개들이잖아. 이렇게 면박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본이든지 본이가 아니든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까? 근데 자기 말로서 막아서면서 예수님 찔렀죠. 어떻게 찔렀습니까? 뭐 개들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주의소 이런 거죠. 이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악인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인이죠. 이게 말입니다. 말의 힘이죠. 동북아 문화의 언념술에 따르면 말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이 길흉하복을 제출한다. 이게 동양에도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이 시가 된다. 이게 정말 이게 뭐 말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말한 대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시가 된다. 이 말을 우리들은 이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안 믿어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동양에도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주문이나 주술이나 미신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틀린 말이 아니죠. 말하는 대로 되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행동이 뒤따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쓰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주문을 외우고 자꾸 이 말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걸로 생각 주문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미신으로 믿고 주술로서 어떤 사람에게 그죠? 저주를 계속 퍼붓고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동양의 은영술도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아이고 좋겠다만 하는데 세상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길이 있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삶은 그죠? 부자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힘을 다루고 말의 힘을 다루고 아멘.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런 중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힘, 성경의 말씀의 힘, 그리고 또 내가 쓰는 말의 힘을 다루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이게 주문이나 주술처럼 주기도문을 막 1000번을 해야만 인생이 바뀐다더라. 사도행전을 막 10,000번을 외우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거는 주문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주문이나 주술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용료 창조가 되고요. 예수님 말씀 이용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생사하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말도 그죠? 이게 우리말이 어떻습니까? 이 여러 선지자들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결을 벌였잖아요. 자기 말 가지고 그죠? 말로서 하나님께 싸우긴 성경 인물들도 수두룩한 걸 볼 수가